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 뜨거운 태양볕 아래 홀로 물들어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믿음만으로 아들의 병이 나은 그 왕의 신하, 그리고 38년이나 되는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버린 그런 병자의 모습,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공간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시간순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한 것과 다르게 요한은 어떻게 보면 참 극과 극의 인생을 산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그가 영생으로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환경도, 그의 신분도, 그가 가진 재산도 아니라 전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이 복음을 남긴 시기는 대략 AD 90년경,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이제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 하나둘 다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요한 자신 또한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풀려나서 예배소에서 겨우 그 늙은 몸을 이렇게 맡기고 있을 때였어요. 어려운 상황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 날로 심해지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지난주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죠. 그런 세상 속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며 영생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오늘의 말씀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요한이 이제 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시 골라서 교회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교회에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만큼 힘이 되었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가계 부채만 2천조 원, 1년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그렇게도 좋아하는 서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넘어서 이제는 아메리카 온리를 부르짖는 트럼프 2.0의 시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앞날은 너무도 어두워 보이죠. 연말 연초를 맞이하는데 암울한 경제적 상황까지 겹쳐서인지 여전히 이 무속 신앙을 찾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21세기 AI 시대인데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속신앙을 좋아하는가, 왜 여전히 무속신앙이 번성하고 있는가라는 재미있는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영생과 죽음 이후에 관한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때로는 불교를 믿어서 극락에 가기를 소망하는데,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꺼린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왠지 내가 좀 신께 잘못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나를 신께서 불경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 애가 대학에 붙을지 떨어질지, 남편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지 안 할지, 뭐 그런 땅의 문제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부적을 쓰고 구출하기 좋아한다는 것이죠.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부적 하나가 평균 50만 원이래요. 그거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능력의 말씀을 써서 드릴 텐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땅의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듯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돌과 나무를 신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소원을 비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와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아니, 예수님이야말로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어서 1절의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 다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그곳에는 병과 장애,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또 여전히 돌과 나무를 신으로 붙들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오늘도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자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3절인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작은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 언덕에서 이제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참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 보니 어느덧 저녁때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동안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사두개인들에게 질려버리고, 자기들만 율법을 잘 지킨다며 백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 위에 선생 노릇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정 떨어졌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더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배가 고픈데도 그들은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허기진 그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먹으시고 제자 중 하나 빌립을 불러서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요, 빌립이 이곳 베세다 출신으로 이곳의 지리와 가게들 그리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또 예수님은 빌립이 그동안 잘 제자로 자랐는지를 또 체크해 보고 싶어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정말 빌립이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대답을 하죠.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언덕에 이 사람들이 다 차면 5,000명 됩니다. 남자가 5천에 저게 여자와 아이들까지 대략 2만 명.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의 빵이 필요하다고 빌립은 재빨리 계산해서 예수님께 답을 드리죠. 빌립은 이 분석과 판단이 빨랐어요. 똑똑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립의 말에는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 산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 역시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힘든 게 참 많았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피해서 숨어서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데 교회엔 이들을 수용할 장소도 또 그들을 먹일 돈도 턱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처럼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났을 거예요. 요즘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오늘 이 벳세다 언덕 같아요. 이 작은 상가 5층에 주일이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요. 교회들마다 아이들 소리가 사라졌다는 이때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자 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는 밥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런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종된 저도 이렇게 좋은데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즐겁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처럼 그렇게 눈치 없게 믿음 없게 답하는 이들은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앞으로 하나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교회가 욕망에 사로잡혀 부동산 투기에 빠졌을 때는 빌립처럼 당당히 나서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에는 믿음의 눈으로 답할 수 있는 예수생명교회가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빌립의 대답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번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같은 벳세다 출신의 안드레가 나섭니다. 나도 빌립처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9절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막 나서서 여기저기 막 주변을 수소문하고 알아본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제자들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런데 그가 힘들게 구해온 건 한 아이로부터 받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그가 애쓴 결과가 부끄러웠는지 안드레 역시 빌립처럼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그런 소리를 하죠. 애는 실컷 썼는데 쓸데없는 말을 괜히 해버려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안드레와 같을 때가 종종 있어요. 또 우리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경험해 봤다고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작은 이 생각 속에 가두려는 실수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 배고픈 채 굶었을지 몰라요. 여전히 엉망진창인 안드레이지만 그래도 안드레가 오늘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기에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과 같이 테스트에 떨어지고 안드레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너 틀렸다,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안 하셨잖아요. 틀려도 좋고 부족해도 좋으니까 그저 오늘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1년에 한 명이라도 이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5천 명을 먹이실 거예요. 오늘 이 벳세다 언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기뻤던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린 이 아이였겠죠. 처음 이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을 이 안드레한테 빼앗길 때 속상했을지 몰라요. 아이인데 안 그랬겠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따라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이 그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소중한 이 도시락을 이렇게 내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는데 이 떡과 물고기가 자꾸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 도시락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을 거예요. 아마 아이는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 아이를 높이 들고서 저 광주리가 저 멀리 사람들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뻐했을 거예요. 벳세다 들판에서의 그 기적을 오늘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일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날 벳세다 언덕에는 남자만 5천, 여자와 아이들까지 대략 2만 명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었으니까 저 멀리에 이제 있던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서 광주리가 오는데 먼저 광주리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뭘 꺼내 먹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내게도 광주리가 도착했는데 거기엔 애들이나 먹는 조그만한 물고기와 떡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죠. 광주리가 늦게 온다고 불평하고 애들이나 먹는 보리떡 줬다고 투덜대고 예수님 가까이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그것을 먹었지만 예수님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투덜대면서 그냥 보리떡을 먹었을 거예요. 나중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앞으로 달려가 보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고 기적도 다 사라져 버렸죠. 예수님께 작은 도시락을 드렸던 아이에게 오늘 벳세다 언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장소였지만 예수님 저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런 또 하루의 날이었을 뿐. 여러분, 오늘 이 벳세다 언덕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 드린 나의 모습, 주님께 드린 나의 소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냥 교회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봉사도 하기 싫고 헌금도 하기 싫고 부담 안 주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갔다가 좋은 말씀 듣고 오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만족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요즘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를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편하게 교회 다니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래도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벳세다 언덕에 오신 거 예수님 더 가까이 오십시오. 이왕 벳세다 언덕에 오신 거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평생을 자랑할,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나눌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모두를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는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양식이 함부로 버려지게도 하지 않으세요. 가끔 식사 후에 너무 많은 음식을 버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라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그동안 저는 작은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또 그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예산을 혼자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대로 급여도 적게 받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 혼자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운영위원회도 세웠고 오늘 처음으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산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런 일들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저 멀리서 있는 이가 없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까지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우리가 지출한 것을 쫙 봤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출했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 궁금하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일 텐데 재직회 때 잘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 1년간 우리가 무려 1억 5,057만 797원을 지출했어요. 안 놀라시네. 나만. 와, 이 조그마한 교회가 어른이 30명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요, 지난 1년간 그렇게나 많은 돈을 썼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날마다 예수생명교회 광주리가 다시 찼다는 거예요. 찼으니까 썼겠지. 지난 1년간 총 수입이 1억 5,364만 5,400원. 그래서 매주 40명의 아이들과 21명의 해외 결혼 아동들, 우리 한 명의 해외 결혼 아동들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아이들을 다 먹이고 가르치고도 307만 4,603원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생명교회가 경험하게 된 것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다 최선을 다해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비록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1959만 7,919원의 귀한 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린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한가운데 매주 기적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이날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람들이 먹은 것은 보리떡과 작은 생선이었어요. 그것만 잔뜩 먹었어요. 왜요?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보리떡과 생선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날 이곳에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먹을 것을 가져온 어른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아이도 가져오는데. 문제는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릴 어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다들 자기와 자기 가족 생각하고 챙기느라. 만약 그때 누군가가 자기가 가져온 불고기 덮밥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곳은 불고기 파티가 되었을 거고, 또 어떤 부자가 일식 도시락을 드렸다면 그것은 일식 뷔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만 보리떡과 작은 생선을 드렸기에 모두가 그것만 먹은 거죠. 물론 배고플 때 보리떡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요, 보리떡을 케이크로 바꾸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이와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생명교회의 주인인 우리 예수님은 분명 오늘 우리를 보시며 너무너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를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적이 되고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